이제 모의고사, 바로 3월 모의고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방금 전에 탄식의 소리를 들었는데, 주일에 은혜 받으러 왔는데 부담감이 확 생기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굉장히 전도사님 미안합니다. 전도사님은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하기에 각자에게 가장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고 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나요?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친구들과 내 답을 비교해 보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면은 친구와 나와 이 문제 답이 달라. 그럼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친구들을 찾아가죠. 또 다른 친구들을 찾아가서 네 답이 맞네, 내 답이 맞네, 서로 우기기를 시작하죠.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집으로 돌아갔을 때 나 홀로 있는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은 이제 채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채점을 마친 시험지를 보며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나요? 오답 체크를 하겠죠. 오답 체크를 할 것입니다. 틀린 문제를 보다 보면은 내가 어떤 부분에 약한지 그 약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약점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시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는 각자만이 가지고 있는 이제 약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약점을 가지고 계신가요? 방금 머릿속에 떠오른 그 약점이 바로 여러분들의 약점이 맞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약점을 남들에게 들키고 싶어 하지 않아 하고 또 숨기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원리가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해서 내가 살아남는 경쟁의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점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며 우리는 그 약점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사사 에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왼손잡이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왼손잡이라는 사실이 왜 약점이 될까요? 지금은 왼손잡이라고 해서 약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에웃이 살았던 시대와 그 배경을 살펴보면 그것이 왜 약한 점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사기 3장 15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웃을 설명하는 말을 보면 그가 베냐민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베냐민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이 베냐민의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이름 불리는 그 베냐민 지파에서 왼손잡이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일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유행을 따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유행에서 조금만 뒤쳐져도 무언가 내가 부족해 보이고 민망하고 약간 나를 숨기고 싶어 하는데 그 오른손잡이들,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그 베냐민 지파에서 왼손잡이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그런 모습을 감추고 싶었겠죠. 성경에 여러분들이 오른손이라는 말을 찾아보시면 또는 어플에다가 오른손을 검색해 보시면 오른손이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긍정적으로 쓰이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62장 8절 상반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맹세를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또한 시편 20편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만 봐도 이 오른손에 대해서, 이 오른쪽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긍정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당시에 이 오른손은 능력과 힘의 상징이었고 전쟁을 할 때는 칼은 대부분 오른손에 들려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훗은 왼손잡이라는 것만으로도 약점이 되는 시대를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굉장히 이상한 취향을 가지고 계세요. 왜냐하면 굳이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그 뜻을 가진 베냐민 지파에서 왼손잡이 에훗을 선택하셔서 사사로 세우신 다음에 그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15절에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 구원자가 바로 에훗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약하고 비주류였던 에훗을 선택하셔서 그분의 일을 이루기를 위해 그 사람을 선택하신 겁니다. 에훗이 처음에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땠을까요?
항상 앞에 있기보다는 뒤에 숨어 있었을 것이고, 자랑스럽게 남들에게 내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내 삶을 숨기는 삶을 살았을 것 같은 그 에훗. 과연 하나님께서 에훗을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을 입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에훗은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16절에서 29절까지에 나오는 에훗의 모습은 생각보다 담대하고 지혜로우며 굉장히 진취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스스로가 해낼 수 있는 일을 해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모압에게 이제 내준 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사사기를 계속 읽다 보면은 재미난 일이 있을 거예요. 무슨 일이 있냐면 계속해서 뱅글뱅글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하게 됩니다. 범죄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다른 족속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거나 파시거나 아니면 다른 족속이 강해져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여서 점령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되게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이야기는 굳이 하지 않아도 우리나라 또한 과거에 일제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아픔들이 있고 그것들이 아직까지도 지속되는 것을 봤을 때 이 속국으로 살아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부르짖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사사를 구원자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또 평안한 기간을 지내요. 그러다가 다시 또 범죄합니다. 파시고 회복하시고, 범죄하고 파시고 회복하시고,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사사기 안에서 돌아가게 돼요. 오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불순종함으로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은 종려나무 성읍이라는 게 나와요. 이 종려나무 성읍,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듣기 쉽게 바꾼다면 여리고 성읍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리고 성 많이 들어봤죠? 여호수아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여리고 성을 돌다가 결국 이 여리고 성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점령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순종의 상징이었던 이 여리고 성을 불순종함으로 지금 모압 연합군에게, 모압과 암몬과 아말렉 자손의 연합군에게 패배하여서 뺏기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쳐야 되는 입장이 되었어요. 그 공물 바치는 임무를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에훗이 맡게 됩니다. 근데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공물을 바치는 임무를 맡은 그 에훗이 가장 먼저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이에요? 칼을 만들고 있습니다. 뭔가 이상해 보이지만 이 칼을 만드는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에훗이 얼마나 비장한 각오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칼은 한 규빗이며 날은 좌우로 서 있는 칼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한 규빗은 대략 이제 팔꿈치 여기부터 이제 가운데 손가락 끝 여기까지의 길이를 이야기합니다. 대략적으로 그때 당시 한 규빗은 45섬 6cm를 이야기하는데요. 전도사님의 길이는 47점 한 몇 cm 정도 됩니다. 제가 좀 길죠? 네. TMI였고요. 여러분들 TMI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설명해 드리면 Too much information. 한마디로 지나치게 많은 정보, 쓸데없는 정보라는 소리입니다. 이것 또한 TMI였고요. 아무튼 대략 50cm 정도로 봐도 무방한데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오늘 50cm 자를 이제 준비했습니다. 에훗이 만든 칼의 길이는 한 대략 이 정도가 될 거예요. 이 정도가 50cm 길인데 이 정도의 칼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굉장히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좌우에 날성검을 만들었다 그래요. 보통 칼을 쓸 때 여러분들 어떻게 쓰죠? 칼을 딱 하는 모습을 생각하면은 휘두르는 모습, 베어내는 모습을 생각을 하죠. 그렇게 되면은 날은 한쪽에만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날이 만약에 양쪽에 서 있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데, 내가 휘둘렀을 때 칼이 막히거나 상대방의 칼을 막았을 때 칼이 양쪽에 서 있게 되면 이 칼은 나를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좌우의 날성검은 어찌 보면 베기 위한 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굉장히 나를 공격하기 위험한 칼인데, 지금 현재 에훗은
양날이 서 있는 칼을 만들고 있습니다.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당시의 칼은 게다가 대부분 오른손잡이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 칼이 어디에 있었냐면은 이 왼쪽 허벅지 이쪽 여기에 칼이 있게 돼요. 그래서 오른손을 이렇게 뽑게 되는데 에웃은 지금 이제 새로 칼을 만들고 있죠. 그래서 자신에게 맞는 왼손잡이 칼을 만들어서 양날의 걸 만든 후에 어디다 보관해요? 오른쪽 이쪽 허벅지에다가 이렇게 안쪽에다가 옷 안에다가 이렇게 칼을 보관합니다. 그리고 이 칼을 가지고 어디를 갑니까? 곡물을 바치러 에글론 모아방에 갑니다. 그런데 에웃이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17절에 보면 그 모아방 에글론의 모습은 굉장히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비둔하다, 비둔한 왕이라고 나오는데 이 비둔하다라는 말은 뚱뚱하다라는 말이에요. 살이 포동포동 올랐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에글론은 사실상 연합군을 모은 사람이에요. 암몬과 아말렉 연합군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점령한 왕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통치력이나 통제력, 리더십이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지금 이 에글론의 모습을 굉장히 정쟁에 있어서 부적절하게 그려놓습니다. 이것 또한 사사기를 쓴 저자가 무언가 의도를 하고 있겠죠. 이것도 조금 이따 우리 살펴보도록 합시다. 에웃은 이제 사절단과 함께 에글론에게 곡물을 바치러 갑니다. 곡물을 바친 후에 이제 그 성을 나와서 같이 온 사람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혼자서 왕을 다시 찾아갑니다. 근데 에글론이 지금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에게 계획을 함께 공유할 수도 있고 무언가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을 텐데 전혀 그러지 않아요. 에웃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혼자 다시 에글론을 찾아가게 됩니다. 에글론을 찾아가서 그 왕에게 무언가 은밀한 일을 말할 것이 있다고 왕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러자 왕은 반응을 하기 시작하죠. 혹시 나에게 뇌물 줄까? 맨날 곡물 갖다 주니까 오늘 좀 뭘 더 주나? 뭔가 이런 걸 기대하겠죠. 그러니까 왕이 기대하니까 왕의 신하들인 보초들과 신하들을 다 밖으로 내보냅니다. 근데 여기서 의아할 수 있는 점이 있어요. 뭐냐면 보초와 신하들은 왕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호위무사들이 그렇게 한 번에 순순히 나간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그때 당시에는 이 왼쪽에 칼을 차고 있었어요. 그런데 에웃은 이 왼쪽에 칼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초와 신하들은 그 사실을 간과한 거예요. 그래서 에웃은 위험한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과 에웃이 단둘이 남을 수 있도록 분위기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단둘이 남았을 때 에웃은 에글론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기 위해 왔다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엘로힘이라는 그 원어가 쓰였는데요. 이 엘로힘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하나님이라 고백하지만 이방 사람들이 봤을 때는 자신이 믿고 있는 우상신을 뜻하기도 해요. 그래서 에훗이 엘로힘의 명령을 가지고 왔다라고 했을 때 에글론은 자신의 신의 명령을 받으러 왔다, 가지고 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에훗에게 다가가겠죠. 에훗은 어떻게 할까요? 자기의 허벅지에 있는 칼을 조심스럽게 만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에글론이 다가와서 귀를 기울일 때 에훗은 칼을 꺼내서 푹! 한 번 더 푹! 이렇게 에훗은 에글론을 찌르게 됩니다. 에훗이 계획이 있었어요. 무슨 계획이었냐면 찌르기 위해서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든 것입니다. 처음부터 에훗은 베기 위한 칼이 아니라 찌르기 위한 칼을 만들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람이 보통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몸 안에 있는 배설물과 오줌이나 물, 그런 모든 것들이 전부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이제 괄약근이라는 게 있죠. 그 괄약근이라는 근육이 그것들을 이제 전부 다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막 밖으로 나가지 않는데 죽게 되면은 그 근육이 풀리게 되면서 그런 것들이 몸 밖으로 배설물들이 전부 다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한글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말인데 이제 원어 성경과 원어 성경을 그나마 근접하게 해석한 ESV 영어 성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22절에 우리나라 성경에는 없는데 ESV에 이런 말이 있어요. And the dung came out. 무슨 뜻이죠? 똥이 나왔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 실제로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ESV 성경 22절을 보시면 사사기 3장 22절에 똥이 나왔다라는 말이 실제로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에훗이 에글론을 칼로 찔러서 에글론이 죽자 정말로 죽었다는 그 사인으로 몸 안에 있는 모든 배설물들이 다 밖으로 나오게 된 것이에요. 에글론이 확실하게 죽은 것을 에훗은 확인하고 에훗은 왕이 있던 곳의 문을 잠그고 유유히 그곳을 빠져나와 도망치게 됩니다. 신하들은 이제 에훗이 나가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왕에게 들어가야겠죠. 근데 왕의 계신 곳에 문이 잠겨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왕에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왕의 허락이 있었어야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뭐냐? 그곳에서 진동하고 있는 그 냄새, 덩의 냄새가 있었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신하들은 왕이 볼일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24절에 보면 왕이 그의 발을 가리운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큰 일을 볼 때 이제 옷을 내리면 어떻게 되죠? 그 옷이 이제 발을 가리죠. 그 행동을 묘사한 말이에요. 그래서 신하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왕이 죽은 것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에훗은 너무나도 당당하게 임무를 완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그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러 갑니다. 에훗은 앞에서 외칩니다.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에 너희들의 원수인 모압을 이미 넘겨주셨다. 이제 그들을 치러 가자. 이렇게 에훗은 외치면서 앞서 나갑니다. 언제나 뒤에만 있었던 그 에훗이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사용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 구원하는 계획을 가장 앞서서 이루게 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에글론 왕이 아까 전에 비둔하다, 뚱뚱하다라고 묘사가 되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인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에훗에게 에글론을 넘겨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는 너무 커 보였고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게 만들었던 그 모압 왕 에글론을 우스꽝스럽게 묘사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미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29절을 보면 모압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을 하는데 장사이며 용사라고 말이 나옵니다.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죠. 하지만 이미 에훗은 자신의 입으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선포했어요. 뭐라고 했죠? 모압 사람들을 이미 너희들의 손에 맡겼다.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약 10,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사기 역사상 가장 긴 80년이라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 샬롬의 기간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사 에훗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그 베냐민 지파의 이름에 걸맞지 않는 왼손잡이라는 약점을 가진 에훗을 선택하시고 그분의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을 이루어 나가집니다.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지금 나에게는 약점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택하시고 들어 사용하신다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데 사용하신다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기대가 되지 않으신가요?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약점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보란듯이 그 약점을 강하게 강점으로 바꿔 사용하심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선택하고 사용하신다는 말입니다. 세상은 그걸 보면서 이야기할 거예요. 강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면 누구나 강하기 때문에 납득하겠지만 약한 사람을 사용하시면 그 사람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분이 오늘 여러분들을 들어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미 그분은 태초부터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능력이 어떠함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먼저 택하시고 그분의 능력을 여러분들 안에 이미 허락하셨기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내 자신이 아무리 모자라 보여도, 남들에 비해서 무언가 보잘것없어 보여도 이런 나를 쓰시기 위해 나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의 능력이 이미 내 안에 있는 것을 믿으며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이루시는 이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나의 약점까지도 들어 사용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웃이 비주류였고 오른손잡이가 당연했던 곳에서 왼손잡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구원자로 세우시고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으며 특별하게 힘이 세셨던 분도 아닙니다. 언제나 사람들을 피해 숨어 다니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그 시대의 가장 치욕스러운 형벌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패배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패배가 여러분들을 구원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약한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들이 혹시라도 있습니까? 그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와 같은 약점이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먼저 부르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는 맞다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분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용하셔서 누군가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네, 좋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라는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나의 약점, 그것을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 안에 있는 무언가를 통해서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 안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와 같이 힘든 친구들을 나를 통해서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